네, 지난주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른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로 게바뿐 아니라 많은 유대인과 심지어 이제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까지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됐고, 바울은 그런 게바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랐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말에서 나무란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바울의 행위는 좀 도가 지나친 듯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고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새롭게 발간된 그 대한성서공회에서요, 새롭게 발간된 새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이제 바울이 게바에게 맞섰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어쨌든 바울과 그 게바 사이에 함께 이방인 신자들과 음식을 먹다가 게바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마음에 큰 부담과 짐을 지워주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그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설령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다가 나의 죄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을 감추거나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표지로서의 어떤 할례, 어떤 정결법, 이런 것들을, 할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삶이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살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기만, 자기 속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기 고백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삶이 바로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조금 불편하게 들리는 외침을 외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외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공동체 이거든요. 서울의 전 아무개 목사는 교인들 나와서 머리박을 하고도 시키기도 하던데 이거 참 역시 담임 목사가 권세가 대단합니다. 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방금 말씀드린 새한글 성경은 뭐라고 옮겼냐면은 생각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격정적인 표현을 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당신들은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리석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홀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의 안타까움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생각 없는 사람들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던 때를 상기시킵니다. 본문 2절에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거의 좀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바울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자체를 바울은 성령의 임재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이 과연 율법의 행위였느냐?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할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라고 지금 그들에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 이하에서 바울은 연이은 질문으로 그들을 깨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라고 말을 반복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참으로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막 질문을 계속해서 몰아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약간은 좀 뭐랄까요? 좀 코너에 물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런 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단 한 가지이죠. 여러분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전한 복음의 결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까 제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어떤 모습,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기적도 혹은 어떤 성령의 체험도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체험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체험들조차도 사실은 그 근원은 바로 복음의 들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할례라든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소위 성령 어떤 은사주의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도 사실은 복음을 듣는 것보다 앞서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우리말 번역의 그 새번역 성경에 율법을 행한다라고 번역된 것인데 이것은 정확히는 율법의 행위 혹은 율법적인 행동, 율법의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즉 어떤 특정한 율법 조항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새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율법의 행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율법을 행한다 혹은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가리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할례. 유대인이 되는 관문인 할례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 그런 율법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행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할례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디도에게 할례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나 자신의 사도직이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을 행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할례가 아닌 믿음이 먼저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의 소식을 듣고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의 표상으로 오히려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얘기를 인용하는데 본문 6절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육신의 혈통으로 유대인이어야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7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라고 얘기했던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게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명령인데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생각 좀 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각하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이방인들도 이제는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번에도 본문 8절에서 또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바로 여기서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자손에게도 약속을 주겠지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는데 이 기쁜 소식이야말로 다름 아닌 복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15장에서 땅과 후손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더 흘러가서 17장에 가서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비로소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 순서만 봐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즉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은 바로 믿음에 의해서가 먼저이지 할례를 받아서가 먼저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율법의 행위 즉 할례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좀 심한 얘기인 거 3장에서 갑자기 좀 바울이 좀 흥분했는가 막 어리석다고 하지 않나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지 않나 좀 심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다시 신명기 27장 20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자신이 감정이 욱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27장 26절을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 27장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저주의 말씀이 에발산에서 선포될 때 했던 저주 선포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규정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규정을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고요. 그 결론으로서 마지막에 모세가 이 율법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 율법들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라고 선언하면 모든 백성이 이에 아멘이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27장에 한 10개 정도 되려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죄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율법의 특정 행위들 그 가운데 특별히 할례를 비롯한 것들에 기초해서 살려는 사람들은 그런 특정 행위들 뿐만이 아니라 기왕 율법 지킬 거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율법만 받지 말고
할례만 받지 말고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율법 조항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마땅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들은 자연스럽게 저주 아래에 놓여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에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특정 행위들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율법의 그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저주란 곧 율법이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앞선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려고 사는 사람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즉 할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할례를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일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자신의 정체성을 율법의 행위에 두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스스로에게 저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일부러 지키지도 않는 것도 있겠죠. 네. 지키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 결국 믿음이 아니라 자기 기만일 뿐이고, 그런 자기 기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율법 준수, 즉 율법의 행위를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한다면, 조금 거칠게 적용을 해본다면 주일 성수나 혹은 교회 봉사, 이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기계처럼 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날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하루가 다 모자라도록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또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다움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다른 이들이 나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정죄하게도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런 행위들에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 율법의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는 자유로우라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삶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라는 것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결코 율법의 저주 아래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미치게 하셨고, 그들 모두가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특정한 율법의 행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바울의 편지에 따르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들을 똑같은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보증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실하게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듯 믿습니다 하는 그런 류의 믿음이 아니라 차라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차라리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이 없거나 연약해 보이는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리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최소한의 의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차라리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특별한 기적이 있어야 신의 역사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할례를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는 그 이야기에 너무나 손쉽게 유혹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할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게 유별난 것이 없다고 느껴졌고 몸에 표식이라도 새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태껏 그들의 눈앞에 생생하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흐릿해졌고 대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할례가 그들의 눈앞에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힘입어 시작했다가 몸뚱이로 끝날 위기에 닥친 것입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아, 생각 없는 사람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홀려서는 생각 없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게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흐릿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자꾸만 다른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내 믿음을 외적이고 가시적인 조건들로 확인하고 싶어지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교회 생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라고 일컬어지는 성서를 들여다볼 시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각과 내 삶의 관성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부터도 또 우리들부터도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를 늘 되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함께 공부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늘 곱씹어보며 바른 믿음의 삶을 찾아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누며 또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